오늘 이 시간에는 탕자의 비유로 복음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깨트린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되어진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 기억나십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들 저주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시고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느냐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만을 막 쏟아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이어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여러 차례 살펴볼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선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은 목자와 또한 주인과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현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는 자세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비유임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는요, 6절의 표현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주인이 9절의 표현처럼 혼자만 찾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죠. 벗과 이웃을 모두 다 불러 모으고는 자신과 함께 즐기자고, 즐기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던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찾았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표현하며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 역시도 함께 가져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드림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차츰차츰 나누겠지만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너희야말로 진짜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도리어 완고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요,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비유의 1차의 대상은 바로 자신을 향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삼은 말씀임을 또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흐름을 좀 쭉 살펴보면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답을 찾아내는 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보면 어떻게 보죠? 이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 그것만이 답이라고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자의 첫 번째 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1차적인 저자의 의도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달리 묵상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제가 한 주 동안 탕자의 비유를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확인했거든요. 그 은혜들을 아내와 함께 저는 전날에 항상 나누니까 쭉 나누다 보니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야, 말씀은 참 놀라운 것 같아. 탕자의 비유만 보더라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비유에 담긴 새로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주 동안 15장 말씀을 읽고 오셨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지만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신선하게 새로운 생수를 마실 수가 있죠.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는 차마 주목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주목하게 하셨고,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탕자의 비유에 담긴 복음이라는 주제로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깊이 이 본문을 다양한 시선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이 탕자의 비유에 담긴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이 말씀들이 복음,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깨트린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드라마 바이블 다 아시죠? 그 바이블에서 제공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참고로 해서 오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가 성주교회 부임한 이후에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들은 여러 번 소개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 말씀의 전반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정정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 중에 자신의 몫을 먼저 달라는 천인공노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사회는 마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요구는 공동체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잘 낼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가증스러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리고 그의 유산의 몫을 미리 떼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가 이렇게 주의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신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로 남아있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도 되지 않는 불효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 말도 되지 않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녀가 천의공노할 짓을 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하튼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역시도 온 동네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요구를 둘째 아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13절의 표현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몫을 모두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14절의 표현처럼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것도 문제죠. 하지만 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예상과는 다른 기근을 마주한 거예요. 미리 흉년이 들 걸 예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되는 시험과 환난은요, 우리 예상 밖의 문제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죠. 기근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기근이 없었다면 비록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모두 탕진했더라도 충분히 자신이 일해서 자신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 나라에서 마주한 기근은 그 가능성마저도 빼앗아 버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예상 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불결하게 여기던,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불결한 동물로 여기고 있는데 이 돼지라도 칠 수 있도록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 자신의 줄임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로서는 방법이 더는 없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왔지만 스스로 생명을 더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더는 방법이 없자 이 아들이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풍요로웠던 과거와 많은 품꾼들을 마음껏 먹여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의 표현처럼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마을에 도착하기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는 달려가서 맞아 주었어요. 그러자 그런 아버지를 맞이했던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21절 제가 세 번이나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아들을 마주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게 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탕자의 비유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아들을 조건 없이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무엇을 용서받았는가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무엇을 용서받았는가. 분명히 잘못했죠. 근데 어떻게 이 잘못을 용서받았는가.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용서받았는가 라는 부분을 묵상하게 하셨고 이 시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요구한 행위는 단순히 유산만 요구한 게 아니죠. 제가 케니스 베일리 교수의 주예를 보니까 중동 사람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먼저 빨리 달라라는 요구는 아버지 빨리 죽어야 됩니다 라는 바람이 담겨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천인 공노할 행동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유산을 먼저 요구한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까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더는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유산이나 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사회는 공동체 사회였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은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둘째 아들이 먼저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첫째 아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케네스 베일리 교수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주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1세기 유대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 소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산을 탕진하고서도 감히 집으로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큰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아무개는 그의 사람들에게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을 일컬어 케자자라고 하며 이 의식을 하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은 그 막대 먹은 사람과 일절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욕망에 사로잡혔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요구함으로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당연히 첫째 형과의 관계도 단절된 거예요. 유산을 먼저 얻었다? 단순히 돈만 요구한 게 아니라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기양양하게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고 더 나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근을 마주하게 되면서 더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좀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역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사실 이전까지는요, 제가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단어를 떠올렸냐면 회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어요. 회개. 둘째 아들이 극한 상황에 처하자 달리편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회개이지 않을까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단어를 주목하게 하셨어요. 바로 품꾼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품꾼. 둘째 아들은 품꾼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돌아가기를 결단하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여기면서 돌아가기를 결심했어요. 여기서 품꾼이란 종이나 노예가 아니에요. 종과 노예는 완전히 주인에게 귀속되는 거잖아요. 이 품꾼은 지금으로 치면 일용직입니다. 비록 누군가의 고용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 자유로운 몸이에요. 신분은 낮지만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돈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계가 깨진 것이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 형제와의 관계도 깨어진 것이죠. 하지만 한계를 마주한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품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품꾼. 이에 대해 케네스 베일리 교수가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는 품꾼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번 품삯으로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을 아버지께 갚으려고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낭비한 돈을 보상하려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 한다. 이처럼 탕자의 계획은 아버지에게서 독립해 자신의 실수를 보상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자존심으로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할 참이었다. 저는 한 주 동안 다양한 책도 읽었고 제 스스로 묵상도 해보았지만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만약에 이 품꾼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은 거죠? 아들이 돌아가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는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게 회개 전부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어요, 주님. 이런 많은 죄들을 졌는데 주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내어드리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자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런 아들을 마주한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런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갖고자 하는 일말의 자존심을 가지고 품꾼 삼아달라고 돌아갔던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품어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유산을 다시금 되찾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에 있음을 그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깨어진 아버지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2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위해 온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된 게 아니죠. 측은히 여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깨어진 마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모든 관계 회복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마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합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이 깨트린 관계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은혜 받기 어려운 이유는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는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상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는요, 내가 해서 얻으면 돼요. 내 의지대로, 내 결단대로, 내 의중대로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쉬워요. 하지만 은혜는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관계를 맺는다? 사랑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 다르다고요.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사랑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이죠.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성주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그에 합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성주교회에서 제가 목회 한계를 경험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아무리 준비를 잘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목회라는 것은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내가 하면 좀 속 시원할 것 같아. 내가 하면 뭔가 성과를 이룰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가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과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길이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확인할 때면, 그때면 우리는 더는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마주하면서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왔고 영적인 환경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케니스 베일리 교수의 주애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깨달음 속에서 그가 저지른 것을 만회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됩니다. 품꾼으로 일하려는 그가 구상한 제안은 이제 불경스럽게 보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말을 가로막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 잃어버려진 자신이 아버지에 의해 발견되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깨트린 관계가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또한 깨어진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깨트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정말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는 한 목사님이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그러니까 설교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예전보다는 좀 더 설교가 자신이 봤을 때는 더 마음에 와닿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죠. 제가 아프고 나서 사실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책도 많이 못 보고 더 깊이 묵상을 잘 못한다. 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예전과는 달리 이 주어진 말씀이 먼저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고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선 저부터 보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목회가 잘 안 될까에 대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걸까?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뭔가 더 채워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 시간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놓치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제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 제대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 다 내어드리고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마음을 두며 이 시간 초청하신 주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생기고 각자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 아시오. 이 시간 다가와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먼저 모시고 있었던 것들을 무엇이라 아버지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으로 모든 마음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조종하시며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회개함으로 아버지 그 주님 가운데 안긴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의 녹정하였던 관계를 도와주고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 주님과 그 관계의 회복 속에서 행복을 올라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의 관계 회복의 기쁨이 사랑하는 이들과의 나누는 여정을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놀라운 사랑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되어 하시고 그 기쁨과 소망 속에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노력과 내 동의한 주님 주신 참된 기쁨과 사랑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전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또한 주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고백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관계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아들로 회복되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에 또한 깨어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삶 속에 충만히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트려진 관계가 이 시간 회복되어졌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